좀 줄여주세요. 예, 더 내리세요. 오늘 주보에 큰 실수가 있네요. 제가 아마 전달을 잘못해 준 것 같은데 민수기 25장이 아니고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33장. 사실 본문은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33장 우리 25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7절까지인데 그냥 우리 좀 앞에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우리 같이 4절까지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 이어지는 5절부터 쭉 이제 49절 그 내용까지 쭉 보면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모압 평지에 모일 때까지 걸어온 코스, 그러니까 노정이죠. 오늘 제목이 노정이잖아요. 노정이란 말은 그들이 걸어온 그 주요 도시들을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제목이 노정인데요. 우리도 다 지금 인생의 노정을 걷고 있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꼭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저도 자꾸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해요. 중간에 벨이 울리면 제가 학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끝났나?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매너를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셨는데 제가 밑에서 앞으로 헌신 예배나 주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회를 보셨으면 좋겠다. 기도자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 조금은 이제 핀트가 안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몸에 배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뭘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말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듣고도 금방 까먹어요. 그죠? 요즘 젊은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를 배우면 그 전에 배웠던 거 하나를 까먹는데요. 참 거기는 무슨 창고인지. 우리 인간의 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거기에 깔아놔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참 좋으니까요. 자꾸 사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사람도 팀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떼강도 이런 사람도 손발을 먼저 맞춥니다. 그래야 이게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나만 삐그덕 잘못돼도 망치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 시작할 때 보여드릴 사진이 좀 있는데요. 준비됐죠? 날 봐. 제발 날 좀 봐줘요.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 내려왔죠? 여러분 여기 지금 불빛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진 말고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조금 축소 좀 할 수 없나? 축소. 사진 옆으로 팍 퍼졌어요. 한번 작업해봐요. 조금 옳지. 됐어. 잘 보이나요? 네. 어우, 좀 끔찍한 사진이죠? 그림이에요, 그림. 사진이 아니고.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 카라바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카라바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에서 화가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그 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고호라든지 고갱이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뭐 피카소라든지 여러 화가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조각가도 있고 그 사람들도 다 화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의 획기적인 역사를 일구었던 화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카라바조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 빛의 화가라고 알려졌거든요. 빛의 화가. 물론 이제 그 빛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빛을 창조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전에는 그림이 밋밋했습니다. 밋밋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명암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 그림만 딱 봐도 저 밖에 창에서 빛이 확 들어오고 있구나, 그 뒤에는 캄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분명한 색채를 사용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실물 같다, 사진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화법을 최초로 구사했던 사람이 카라바조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청년, 젊은 청년, 이 청년이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다윗과 골리앗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목이 달랑 잘려나간, 밑에 지금 몸이 없어요. 목만 들고 있거든요. 사람 얼굴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누구겠습니까? 골리앗이겠죠. 골리앗.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로 물리쳤나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쓰러뜨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칼을 빼서 그 목을 댕그랑 잘랐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잘린 골리앗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이상한 점 없나요? 이상한 점. 참 이상하네. 이상한 점을 못 느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친 다음에 표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야, 드디어 내가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 그동안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 중에 죽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드디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면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밝고 환희에 차겠죠. 그리고 막 당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용맹스럽다 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릴 거 아니겠어요? 사진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묘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얼굴을 보시면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시무룩하죠? 기쁨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근심걱정, 뭔가 좀 우울한 모드란 말이죠. 그 카라바조는 왜 저런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이 그림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오히려 지금 목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골리앗의 얼굴이 더 평화롭게 보여요. 이상하리만큼.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 보시면 더 자세히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도 전체 화면이 아니에요. 지금 좀 잘려진 화면 같은데, 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 했죠?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렸습니다. 저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1584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저 지금 골리앗, 이 목이 잘려져 나간 골리앗을 그렸는데 누가 모델이었을까? 골리앗 얼굴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카라바조가 이 골리앗, 목이 잘린 골리앗의 얼굴을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모델을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자기가 목 잘린 골리앗을 모델로 하려니까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차치해 놓고, 그럼 누구를 모델로 삼았을까? 내가 1,000원짜리를 좀 가져올 걸. 그럼 막 손들고 얘기하실지도, 1,000원은 너무했나? 누구겠어요? 예? 본인. 누구라고요? 카라바조. 자기 스스로가 모델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 두 번째 제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예? 아들. 또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영광교회 그 다음 주보에 내겠습니까? 이 다윗의 얼굴은 누구를 모델로 그렸을까요? 다윗의 얼굴도 카라바조예요. 그의 젊은 시절. 골리앗은 지금 현재의 본인 모습. 여러분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림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렸네. 광채도 이렇게 나네.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했네. 이런 정도의 기술적인 기법에만 여러분들 눈을 두지 마시고, 이 그림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카라바조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목 잘려 있어요. 그걸 누가 쳐다보고 있죠? 젊은 자신이 보고 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고요, 정말 나는 다윗처럼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자신을 보니까 골리앗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젊은 그 혈기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지금 현재 변질되어 있는, 다윗이 아닌 골리앗으로 변질되어 있는 자신을 스스로 지금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 내가 젊은 시절 때 가졌던 그 다윗과 같은 뜨거운 열심이 왜 지금 없는가?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심스럽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노정이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40년 동안 걸어온 노정을 쭉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처음 먹었던 그 뜨거움과 믿음의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윗이 아닌 골리앗으로 변해버린 괴물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이토록 모든 여정을 소개하고 있나?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읽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많은 지명들이.
그 한 군데 한 군데 옮겨갈 때마다 그들이 신앙이 더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거꾸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늘 불평, 원망, 다윗이 아닌 골리앗의 모습으로 변해져 간 그들의 그 40년간의 발자취를 오늘 이 노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똑같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네. 우리 성준이가 참 오후까지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수고 참 많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시죠. 네. 네. 인사했어요. 잘 안 넘어가요? 네. 저 그림 말고, 예. 같이 띄워주면 좋은데, 두 장을. 오케이. 예. 누가 그린 그림이냐?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카라바조. 오늘부터 여러분들 카라바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종씨 아니라고, 나 카씨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카라바조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림은 나이가 들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카라바조가 아니고 이 그림의 제목은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여러분들 그 바카스 음료와서 아시죠? 바카스가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불렸는데 원래 그리스, 그 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디오니시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디오니시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 평생 여기 살다가 이쪽 다른 경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또는 집에 이렇게 있다가 외출을 하는 거, 이걸 디오니시스, 디오란 말이 두 번째란 뜻이에요. 디오. 여러분들 혹시 그 두 분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듀오라고 하죠. 듀오. 그죠? 그게 디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예요. 둘. 그래,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신이냐면 술의 신입니다. 술. 향락의 신, 황홀한 신, 또는 포도주의 신. 그래서 포도를 들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젊었을 때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죠. 술잔을 큰 거 들고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포도를 들고 있어요. 이제는 포도주로 만들어 먹는 것도 귀찮아. 그냥 포도주로 나 먹을래 그냥. 그럼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 신화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이 비실비실 되다가도 술만 먹으면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넘어가죠. 얌전하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뭐가 되죠? 뭐가 그래요? 개가 되지. 멀쩡하던 점잖은 분도 술만 먹으면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시스란 말은 뭐예요? 변한단 말이에요. 변한다. 그냥 얌전하던 사람도 이것만 들어가면 변해요. 막 용기가 생기고 안 하던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취중 진담이란 말도 막 나오죠. 평상시에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있다가 술만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막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퍼붓는 이제 그런 형의 사람들도 있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술잔을 들고 있는 젊은 바쿠스는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통통하죠. 통통하고 뭔가 마음에 그냥 안정적인, 뭔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평온함을 주죠. 잠잠게 기대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 침대 같은 곳에 기대서 먹어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넉넉하게 먹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림, 그 옆에 있는 디오니시스 얼굴을 보면, 바쿠스 얼굴을 보면 포도를 들고 있으면서도 뭔가 어떻습니까? 어둡죠? 뭔가 불안해, 초췌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카라바조는 또 이 그림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할까? 여러분들, 세상의 신들,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재탄생의 역사를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그게 술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기분이 전환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심지어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심지어는 황홀경에 이르게 한다는 바쿠스 신마저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바라야 되는가? 이 땅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40년간을 걸어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광야길에서는 오직 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한 말씀대로만 따라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지만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자꾸 이 땅에서 나오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록 카라바조는 화가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에요. 그림은 잘 그렸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천재적인 그림 솜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년이 넘어서야 델몬테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황으로부터 그림 실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교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의 젊은 날, 그때 모든 이탈리아는 다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밀라노 칙령 이후에 모든 로마 제국은 다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감동이나 어떤 은혜 체험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세기 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라바조가 살았던 시대는 16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려 12세기, 그러니까 1200년 정도가 지난 후니까 이 1200년 동안 흐른 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 모든 그 로마 제국의 신민들이 다 기독교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 가는 게 마치 우리가 지금 학교 가듯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체험을 해서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나가야 된다 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중다한 잡족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부지기수였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노정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모세의 입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음대로 인도한 게 아니죠. 모세도 광야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물론 이제 40년에 도망쳤던 적은 있지만 그 광야 전체를 다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갑니다만 전에는 참 우리 한국인들 여행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를 못 한대요. 제가
그 누구죠? 슈베르트 좋아하는 그 교수, 심리학 교수, 장로님 김선도 목사님 그 둘째인가? 예? 김정 누구죠? 예? 김정은이 아닌데 김정은이 저쪽 북의 사람 아니에요? 있어요. 하여튼 김정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끝자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김정은은 아닌데 김정은 맞아요. 예. 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됐다 그런 노래 있죠. 김정은 박사, 이분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강의 때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독일 유학을 갔었잖아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기 친구가 여행사를 한대요, 독일에서. 그 여행사에 이제 그 렌트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차량을. 근데 한국인들은 안 물어봐도 안 돼요. 끝나고 나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해도 아이고 저게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양인이니까 중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동남아시아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차를 빌려주잖아요. 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차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썼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한 2, 3일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평균 하루 다닌 거리가 500km가 넘는데요. 차 빌려줄 때 그 키로수를 다 적는데 딱 갔다 오면 하루 평균 이동하는 거리가 500km가 됩니다. 한국인들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 중국이나 일본도 아시아권이지만 가면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바람에 하루 이동거리가 100km도 안 된대. 그냥 한 2, 30km. 또 피곤하면 그냥 하루는 종일 놀다 그냥 쉰다든지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대구, 부산 찍고. 이게 정말 이 화물차 운전기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리를 다닌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바쁜 민족이에요. 빨리. 한국인들 오면 그냥 빨리.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 보면 저페니스?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차이니스?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그러네요. 그럼 제가 모른 척 하거든요. 이야, 그렇게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중지 자가격리 제도를 통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게 못 다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행을 다니신 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죠. 이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가이드가 거기 지리를 잘 몰라.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정말 멋진 풍경, 정말 맛있는 음식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한 곳, 이런 데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니까 마실 물이 없었더라. 어딜 갔더니 또 대적이 기다리고 있더라. 또 어딜 가니까 먹을 양식이 없더라. 사흘길을 가다가 그냥 불평을 늘어놓을 만큼 쉴 데가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가이드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판 싸우실 거예요. 이건 신자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따지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냥 불편하기만 하면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했느냐. 그 40년 기간 동안 모세는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속이 다 썩었을 거예요. 속이 다 썩었을 거예요. 그래도 참 느보산에 올라갈 때 강건하게 올라간 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40년의 그 노정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들이 여기 가서는 불평했지.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이 여기서는 또 나한테 대들었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되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었잖아요.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노정을 적으면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없는 곳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허허벌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을 아마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노정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들어갈 때 얼마나 낭패입니까? 낭패죠. 근데 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도로는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금방금방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많고.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길이라고 했죠? 한 번 길을 놓치면 죽어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명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명사산. 인터넷 찾아보세요. 명사산. 명사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고 울명자예요. 울명자. 산은 모래사자입니다. 모래가 운다 이런 뜻이에요. 저 중국 돈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명사산을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거기서는 길을 잃어버리면 모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고. 그러니까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목마르기 이전부터 그냥 이게 머리가 확 돌아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으로, 거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은 실크로드가 그 길 통과를 못해서 양쪽으로 우회하도록 만든 길이거든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파미르 공원이라고 어마어마한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길을 잘못 들었다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어 죽기도 하지만 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명사, 모래가 운다는 거예요. 귀신 소리처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명사산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저희 집사람하고 유럽을 한번 갔는데요.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거든요. 그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영어로는 빈이라고 하죠. 그 빈까지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격이 대충 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는 사람 같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지. 벌써 웃으시는 분들 회개하셔요. 다 알잖아요. 제가 타기 전부터 몇 번을 체크했어요. 몇 번을. 그래서 심지어는요, 한 번, 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물어봤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봐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철도 옷을 입고 있는 직장 뭡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는, 물어보니까 이 칸이 맞대, 이 칸이.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만 타면 가죠. 어느 칸을 타든 상관없잖아요. 자기 좌석 물론 골라서 타면 되겠지만 어느 칸을 타든 다 부산을 가잖아요.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 칸이 10량이 있다면 그걸 한 량, 두 량 그러거든요. 10량이 있다면 앞에 있는 5칸은 대전에서 갈라져. 그래서 하나는 부산을 가고 나머지 반은 예를 들어 뭐 목포를 간다든지 광주를 간다든지 이렇게 갈라져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타야 돼. 그걸 뭐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배낭미국에 가시는 분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몇 번 실수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몇 번 칸에 타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 칸이다 해서 거기에 확인까지 다 하고 탔어요. 타서
처음엔 잘 갔습니다. 갔는데요, 중간에 가다가 뭔가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이게 영어로 하면 그나마 조금 알아듣는데 이게 독일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뢰 기차에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공지사항이겠지 하고 있었더니요, 역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좁아가지고 앉을 데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다리를 쭉 건너편까지 다리를 뻗고 집사람하고 둘이 신난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딱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비엔나가 아니고 슬로바키아에 도착을 했어요.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옆에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갔어요. 물론 이제 거리는 가깝지만 국경이 달라요. 브라티슬라바라고 하는 슬로바키아 수도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당황을 안 하는데 멘붕이 온 거죠. 멘붕. 근데 마침 거기 이제 한국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도 괜찮다, 구경하기 괜찮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부터 저를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자고.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 자유여행인데 뭐 굳이 오스트리아 갈 필요 뭐 있냐. 근데 저는 오스트리아에 숙박업소에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꼭 가야 돼.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비엔나로 가야 된다. 지도를 보니까 저는 알죠. 불과 30분은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알죠. 끝까지 저는 또 우기죠. 여기 예약을 했으니까 빨리 지금 기차를 타고 빨리 또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자. 집사람은 여기도 좋다는데 여기서 그냥 자자 해가지고 거기서 실랑이를 좀 벌이다가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죠. 기차를 타고 그 밤중에 기차를 타고 드디어 비엔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중에. 근데 비엔나가 서울보다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비엔나 역에서 숙소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브라티슬라바에서는 30분이면 오는데 국경을 넘어가는 건 30분인데 여기서 숙소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문제는 그때가 11시가 넘었어요. 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막 시간표를 찾아보고 할 겨를도 없이 뭔가 하나 딱 와요. 전철이 하나 딱 오고, 원래 모르겠다고 일단 막차래. 그것도 또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막차래요 그게. 그래서 무조건 탔어요. 일단은 탔는데 기가 막히게 숙소를 향하여 가는 전철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네. 할렐루야. 제가 뭘 얘기하려고 드리냐면, 그 얘기 조금만 더 이따 하고 갈게요. 도착을 했는데 밤에 12시가 넘었죠. 밤 12시가 넘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제 거, 집사람 거 다 끌고 드디어 숙소를 물어.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지도상으로는 대충 알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보면 완전히 또 다릅니다. 물어서 가까스로 그 숙박업소에 민박업을 하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은요, 특히 유럽은 우리나라 가옥 구조가 아니에요. 밑에서 막 문을 두드린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 꼭대기층에 살아, 주인이. 그리고 1층은 키티하우스야. 애들 문구 이렇게 완구 파는 그런 집 바로 옆에다가 숙소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릴 리가 없죠. 이야, 전화번호를 압니까?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고 가니까 전화번호를 압니까? 난감하죠? 근데 마침 웬 남자가, 저보다는 조금 덜 생긴 남자가 오는 거예요. 와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몸짓 발짓을 하면서 사정 얘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라고. 근데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누르더라고요. 뭐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쫙 내려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이게 이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행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낭패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왔는데 그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유 뭐가 이게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길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이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푸념을 들어놓고 대들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4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카라바조 그림처럼 젊었을 때는 다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는 나는 다윗과 같이,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믿음의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로는 막차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문이 닫혔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안전한 숙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도정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오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가 처음 믿었던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 그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런 믿음이 혹시라도 옅어지지는 않았는가. 마치 카라바조가 자신의 초상을 통해서 젊은 카라바조가 늙은 카라바조의 목을 댕강 쳐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점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특별히 우리 산부 여선교회 정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멋진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